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 다윗과 미갈의 갈등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모셔드릴 때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며 그냥 어찌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격을 최대한으로 자기 몸으로 지금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성에서 창으로 구경하고 내다보던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그 모습을 어, 무시하고 그 모습 그렇게 하는 다윗을 마음속으로 심중에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거늘 여기니라. 예. 다윗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그런 모습, 그 채통 없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근엄하고 그 품위에 맞는 행동,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갈은 공주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사울 왕의 딸로서 공주를 자라면서 자기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겠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이렇게 더군다나 춤을 추다 보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의 옷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후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이 채통 없이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 그렇게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백성들을 먹을 것을 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돌려보냈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이렇게 어, 잘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렸으니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또 기대감이 있어서 백성을 축복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가족들에게로 들어오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그곳에서 미갈이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예. 어, 다윗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갈이 맞이하는데 미갈이 좋은 감정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완전히 비웃듯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예, 어, 신복의 계집종 낮은 자들 앞에서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렇게 자기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왔던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가족을 축복하려고 가족 다 불러 모아놓고 들어왔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모셔드린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온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했는데 미갈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왕에 대한 고정관념,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그런 악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저변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자기 남편과 있었던 그런 관계에서 불만들이 쌓여서 그랬겠죠. 처음에 자기가 좋아해서 아버지한테 다윗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을 해서 아내가 되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편들어서 도와줘서 그를 살려보냈는데 다윗은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로 딴 사람에게 또 시집을 보내서 시집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다시 북쪽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그때서야 자기를 잘 살고 있는 자기를 다시 빼앗듯이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은 것도 다윗 때문은 아니지만은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이렇게 빼앗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미갈에게 다윗에게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보면 굉장히 적당하지 않을 때 자기의 그 선입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남편 왕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당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배경이 있고 그래서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전혀 뜻밖의 그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기쁘게, 정말로 기쁘게,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장막에 안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와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기쁨으로 축복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자기의 아내에게 이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미갈이 그렇게 자기를 비꼬고 그럴 때 다윗은 자기의 순전한 마음을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앞에 한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 계집종에게 앞에서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계집종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요, 보시면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미갈의 집안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감정 절제를 이 순간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보면은 2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갈의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을 버리셨고 그 온 집안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고 뛰놀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완전히 감정 싸움이 된 거죠, 둘이. 그래서 그 두 부부는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부부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조심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섣부른 자기 판단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먼저 잘못했지만 다윗 또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그래서 부부관계와 파국으로 하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놓고 그 감정 때문에 오히려 또 잘못된 그런 언행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남의 복, 사람과의 관계의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